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수홍동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수홍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 다니심을 축하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변변치 않는 무기에 3,000명이 모였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3,000이고 군대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스럽지 않은 전쟁입니다. 사울이 알죠. 이 전쟁을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때문에 왕인 사울도 백성들도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며 그렇게 떨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지자의 사무엘이 7일 안에 오겠다고 얘기했는데 약속했는데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지만 오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라도 드려주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실 텐데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었지만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서 연락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또 위치를 추적해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이스라엘은 그리고 사울왕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므로 군대도 백성들도 도망가기 시작해서 더더욱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사울왕이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좀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하신 제사를 왕이 직접 사울이 집례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까지 듣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울 왕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몇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사울에게는 기다리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믿음.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시편의 말씀을 잠시 보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는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셨다.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생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사울왕은 기다림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다리는 믿음이 없었던 사울. 기다림이 없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조바심이 나옵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쌓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신가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면 될까? 내 방법을 찾게 됩니다. 내 경험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이처럼 두려워하는 사울은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역사에 대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이 없이 자기가 뭔가 대책을 세웠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7일째 되는 날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바로 그때 제사가 막 끝난 그때 사무엘이 도착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큰 소리로 노했을 것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말씀을 보죠. 11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별로 느낌이 없죠. 오늘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왕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뭐 한 거?
지금 뭐 하셨어요? 지금 제사를 왕이 드려요? 이스라엘의 제사는 왕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가 급해도, 물론 사울 왕이 할 말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7일이나 되었는데 안 왔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급했습니다. 백성들은 도망갑니다. 이러다 다 죽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나라도 어려워집니다. 이유는 많아요. 핑곗거리도 많아요. 그래도 오늘 이 사울이 행했던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사실은요, 이 사울에게 기다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였지, 사무엘이 늦게 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사무엘이 늦게 오지도 않았어요. 7일, 1일 만에 오겠다 그랬는데 7일째 되는 그날 온 겁니다. 8일째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7일이 넘어선 게 아니에요. 7일째 도착했어요. 그럼 약속 지킨 거잖아요. 약속 지킨 거예요. 날짜 맞춰 왔어요. 그런데 믿음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울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도리어 사무엘에게 핑계를 댑니다. 당신이 늦게 왔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가당치 않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남 핑계대고, 목사 핑계대고, 장로님 핑계대고, 구역장 핑계대고, 전도회장 핑계대고,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사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 안 지났어요. 일주일 된 그날 왔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사울이 문제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기다림에 믿음이 없는 사울이 문제인 것이었어요. 사무엘에게 핑계대는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자기가 잘못된,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기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칩니다. 운전할 때 특히 그런다 그러죠? 사고 낸 사람이 더 큰 소리 친다 그럽니다. 큰 소리 쳐야 이긴다 그러나요? 세상적으로 그 말이 맞을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큰 소리 치면은 상대가 두려울까봐, 뭘 모르면 껍벅 죽을까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근거의 소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사울은 결국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다리지 못한 그 죄죠. 믿음이 없는 죄인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박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여전히 그는 핑계대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를 안 해요. 한마디를 안 해요. 더 핑계대는 거예요. 당신이 늦게 왔고, 백성들은 도망가고, 백성들만 믿음 없는 것처럼, 백성들만 겁쟁이인 것처럼, 사실 자기가 겁나가지고 좀 이 짓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 난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랑하는 우리 수동동 가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살아계셨는데 그 후에는 모르겠어,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후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사울처럼 핑계대고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때로는 시간이 걸릴 때도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그것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장.
앞에서는 믿음이 없었고 그래서 핑계만 열심히 댔던 사울이었는데 그 중심에 정말 큰 죄가 무엇이었는가?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이 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누가 드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하되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한다 하나님께서 명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은 레위인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분깃을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할 때 그 제물과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10의 1들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렇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예물과 그리고 10의 1조를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그 가운데 제사장은 제사에 전무하게 하셨는데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입니다. 또한 그 기초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제물과 또 레위인들이 또 드려지는 예물을 가지고 살게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11의 1조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의 삶이 궁핍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10의 1조를 정기적으로 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풍성한 삶이 아니라 도리어 어려운 삶들을 살았고, 그래서 이 절기의 말씀들을 보면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예물들을 함께 나누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사는 바로 아론의 자손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다는 이유로,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핑계대가면서 나 믿음 없습니다라는 것은 쏙 숨겨놓고 이미 그 말과 고백과 그 행위가 다 나는 믿음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 다 아는 것인데 이렇게 덮어놓으면 모르는 줄 알고 가면 쓰면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그와 같이 회개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핑계만 대고 했던 그 사울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망령되이,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그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엄한 징벌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기를 원하셨는데 세우셨는데 왕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망령되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나요? 왕에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책망과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망령되이 행했어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 이야기가 언제 있었는가 하는 것을, 그 때를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왕이 된 지 몇 년이라고요? 2년입니다. 22년이 아닙니다. 12년이 아닙니다. 2년 만에.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가 교만해졌어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착각과 오해와 그래서 망령되이 행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 다 사무엘과 백성들에 다 핑계대고 자기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더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사울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 내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하셨다 하신 그 기다림에 대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받는 경우 많이 있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과정이죠. 기도의 과정, 믿음의 과정, 순종의 과정,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홍수가 오나요? 120년 만에 옵니다. 우리는 120년을, 저는 압니다. 저는 120년 못 살 거예요. 제가 너무 일찍 단언했나요? 제가 너무 일찍 단언했나요? 저 120세까지 못 살 거 압니다. 우리 노회에 120세를 넘기실 거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저는 120세를 못 넘깁니다. 저는 어떻게 그 120세가 되는 그 해는 제가 천국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이 땅의 출생 연도로 놓고 봤을 때 120세가 되는 120년이 되는 그때는 저와 더불어 천국에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와 8명이. 그 짓는 시간이 120년 걸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노아 아저씨, 노아야, 노아 할아버지 하면서 물어봤을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방주다. 뭐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라고 하셔서 만드는 거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들라고 하셔서 만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물론 노아는 900세 이상, 그 시대 사람들 900세 살 때 시대이기 때문에 120년이 작을 수도 있겠지만 900세를 우리가 인생으로 10으로 줄이면 12년을 방주만 지었다라고 10분의 1로 줄이면 12년을 방주만 지었어요. 왜 짓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지으라고 해서 지었어. 사람들이 물어보면 기다가 물어보고 TV에 나와서 아나운서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이게 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미쳤나? 뭐 하는 짓거리야? 인생을 좀 즐겨야지. 재미나게 살아야지. 여행도 좀 많이 다니고. 왜 저렇게 살아? 다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120년 됐을 때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 120년 됐을 때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120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다렸더니 홍수는 왔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의 귀한 열매가 노아와 그 가족 가운데 임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아들과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아들이 있어야죠. 몇 년 만에 아들을 안 낳아요? 가슴으로? 25년 만입니다. 그것도 75세 나이도 많은 나이에 그때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 믿고 나이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그 약속 믿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야. 아멘. 그리고
룰루랄라 기도 안 하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응답은 몇 년 만에 왔다고요? 25년 만에 왔습니다. 25년입니다. 그 기다림의 믿음의 열매가 이삭인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의 열매가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25년을 기다렸어요. 오늘 사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요. 사무엘에게. 그리고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됩니다. 십수년이 지나서 아브라함보다는 한 반 정도 줄을죠. 노아에 비하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다윗도 120이라는 숫자를 이 땅에서 살아보지 못했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는 다윗도 120이라는 숫자, 인생의 숫자는 천국에서 지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기다린 믿음의 열매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의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따라하십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반석 위에 쓰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과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순종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고 있든지 누구처럼 사울처럼 인생의 핑계만 대고 있든지 누구처럼 사울처럼 아니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위에 기초 삼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 믿음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체험하고 또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몇 년 만에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고 핑계대고 했다고요? 왕이 된 지 2년 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와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할까 했었는데 오늘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얘기입니다. 사울이 왕을 40년간 합니다. 나이 40세에 왕이 되고 40년을 통치합니다. 근데 2년 만에 이처럼 하나님의 망령되이 행하는 일로 인해서 당신의 나라가 영원할 거였는데 당신의 이 죄와 망령됨으로 말미암아 변명만 하고 잘못 인정하지 않고 이 모든 것 때문에 당신의 나라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말씀하고 있는 이때 다윗은 이 세상에 없었어요. 다윗은요 30세 왕이 됩니다. 사울이 죽을 때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30세 왕이 됩니다. 그러면 몇 년이 비어요? 8년이 빕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8년 전에 이미 결정하셨어요. 너는 지금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왕 아니야. 다음 왕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셨어요. 누가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를 때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태어나기 전 8년 전에 물론 하나님의 영원하신 지혜와 지식으로 보면 다 아셨다 이렇게 정답을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렇게 죄 지었고 그래서 다 정리하고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한
우리는 꼭두가시 인생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쓸만한 사람을 기다리신 거죠. 내가 다음 사울의 다음의 왕이 될 사람을. 그러는 중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양의 우리 가운데서 양을 치는 다윗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찾으셨던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그 나라를 맡기려고 하셨는데 2년 만에, 저는 목사로서 이 말씀을 저는 중요시 여깁니다. 전 여러 번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앞에 설교하면서 기도할 때 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수동동교회 담임 목사로 18년째 목회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사울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벌써부터 너는 지금 교회 조직상 담임 목사이지만 내가 보기엔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목사만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도 계시고 또 여러 장로님들 심호하고 계시고 은퇴하신 분들 계십니다. 또 심의 연한으로 봤을 때 20년 이상 우리 수동동교회 한 교회에서 장로의 직임을 섬기시면 또 원로 장로님이 되실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고, 저는 앞으로도 원로 장로님들이 또 나오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그 이상 오해하지 마세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 여하간에 그럴지라도 오늘 사울처럼 한 2, 3년 지나 보니까 야, 너 목사로서도 더 죄송합니다. 장로로서 또 우리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로서 사울처럼 이러고 있네. 그러시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비해야 되고요. 우리는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지요. 교회 앞에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목사인 자가 노예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고, 오늘 사울은 2년 만에 됐다. 너는 여기서 네 이스라엘에서 다음 왕이 세워질 때까지 네가 좀 계속 하긴 해. 근데 내가 보기에 너는 나한테는 떠났어. 넌 내가 원하는 왕도 아니고 내가 세우긴 했지만 난 다음 왕을 준비한다.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에 망령되이 행하고 원방불평하고 핑계대고 자기는 실수도 잘못도 전혀 없는 것처럼 행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이후에 38년 동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백성들한테 왕이에요. 군림했어요. 다윗 쫓아다니느라고 권력을 사용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기다리셨지요. 다음 왕을 세울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리는, 그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조급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노아가 120년을 손가락질 당하면서 방주 지었는데 그 가족만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28년을 기다렸는데 그 시 하나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축복을 누린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따라서, 물론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습니다만 그 족보 가운데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다윗이 그랬지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의 발견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한 곡인 거 다 아시죠? 왜요?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예배 때도 그렇고 철야 때도 그렇고
사실은 주일날 많이 드리려고 철학 때 조금씩 아껴두기도 합니다만 전 이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는 것이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특별히 3절 4절을 더 좋아합니다. 말씀과 성령 가운데 살 것을. 예, 우리 그래서 3절 4절을 두 번 부르고 3절 4절 부르고 다시 한번 3절 4절 부르고 그리고 기도 제목 앞에 뜹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아멘 아멘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응답의 그날을 그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그 믿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응답하셨고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수동동 가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 수동동 교회가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가게 도와주셔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수동동교가 되기 원합니다. 근본의 네 번째 엘살바도르의 수동동 배달 복음교회를 또한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열방을 축복하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십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수동동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미래를 새 준비하며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우리 수동동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고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손들이 더 좋은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찬송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과 아버지 위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립시다. 순종하며 기다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다리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래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우리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